안녕하세요. 하나님께 찬양 감사드립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 올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계셔서 저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이 낮고 낮은 땅에 친히 오셔서 저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저희를 구원하여 주셨는지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또한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며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복음을 만천하에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복음을 지키며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복음을 전함에 저희들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 오늘 주의 날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교훈을 받아서 세상 가운데 더욱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마땅히 알 것을 알게 하시고 더더욱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 가운데 함께하고자 원했던 우리 형제자매들 어느 자리에 있든지 이 자리를 생각토록 허락하여 주시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병중에 있거나 또 마음 가운데 상처 입은 우리 형제자매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저희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하며 또 많은 사람들 앞에 복음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모든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면서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고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시작하는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 말씀인데요. 이게 우연인지 모르겠는데 올해 2023년도 대국교회 슬로건이 바로 여기 빌립보서 1장 27절이네요. 여보세요? 듣고 계시죠?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까지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됐습니다. 의성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이재규 형제입니다. 경복권에 함께 교제하기 때문에 아마 의성교회를 위해서 함께 많이 기도해 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잠깐 소식 전해드리면 의성은 원래 2017년 12월 1일에 강북교회에서 교제하다가 분가해서 함께 교제하고 있습니다. 물론 안동교회로 다녔던 의성분들과 함께 교회가 됐는데요. 현재는 35명 정도 있고요. 아이들까지 합쳐서 주일날
평균 25명 정도 함께 교제하고 있습니다. 물론 반 이상이 은장의 어르신들이라서 상황은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의성과 군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또 여기서 은장애라고 하니까 70세 이상이 아니고요, 85세 이상들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힘든 면이 있긴 한데, 아무튼 여기 대구 교회 은장애 어르신들 많이 계실 건데요. 혹시 연세가 많이 들어서 교회에서 봉사 같은 거 안 시켜주시면 의성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75세 정도면 주방에서 설거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대구교회에서는 할 일이 없다 생각하시는 분은 꼭 의성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의성에서 대구 오다 보니까요,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긴 한데, 보니까 오다가 보니까 이렇게 속도 제한 지역이 많이 있더라고요, 시내에 들어오니까. 그리고 어린이 보호 지역이라고 해서 요즘은 뭐 30km 미만으로 이렇게 다녀야 되잖아요. 저같이 성격이 좀 급한 사람은 참 힘들더라고요. 이 시속 30km로 이게 간다는 게 이게 걷는 것보다 더 느린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많이 불편함이 있긴 한데, 요즘은 또 그 지역에서 속도 위반을 하거나 사고를 내면 큰 어떤 그 벌칙금도 내야 되고 또 그러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의성에도 속도 제한 지역이 있고 어린이 보호 지역이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주정차 단속까지합니다, 의성에서. 그래서 제가 어느 날 한날은 이제 또 볼 일이 있어서 의성 읍내에 이렇게 가다가 급한 일이 있어서 정차를 해서 일을 보고 나왔더니 차 앞에 딱지가 붙었더라고요. 와, 이거 참. 그래서 이제 벌칙금을 내게 되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는데요. 또 집에 와서 이것을 또 떼려고 하니까 안 떼지네, 이게.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걸 떼려고 하니까 정말 안 떼죠. 요즘은 뭐 이렇게 종이에 스티커가 너무나 잘 돼 있어서 유리에 딱 붙어 있으면 거의 떼기가 힘들더라고요. 물론 제가 그걸 떼면서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종이 한 장은 사실은 연약하고 약한 거지만 유리에 딱 붙어 있으니까 떼지지 않는 이상 유리의 강도를 내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뻘뜩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그렇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각자는 연약하고 약하지만 교회에 딱 붙어 있으면 큰 힘을 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동감했죠? 벌칙금 내는 데는 좀 힘들었는데 그런 교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교제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협력하라라는 주제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오늘 본문이 여러분들이 1년간 함께 슬로건으로 내걸어서 교제했고 또 생각을 많이 해봤겠지만, 또 남은 2달 정도가 남았는데 내가 이제까지 어떻게 교회를 위해서 협력했고 고난을 받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내가 두려워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건데, 이 3가지에 대해서 다 생각할 수는 없고요. 오늘은 이 협력하라라는 주제로 함께 생각을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 방금 읽었던 본문은 빌립보서 아닙니까? 빌립보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내는 서신인데,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남다른 어떤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빌립보서 1장 7절에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 내 안에 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죠. 자, 그만큼 항상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마음에
두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 같은 경우는 거기 표현되어 있으니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였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들을 사모했다. 그리스도의 심장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잖아요. 그만큼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매우 사랑했다는 것을 이런 구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그리스도의 심장이라고 했을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마지막에 운명을 하시고 병사 하나가 창을 들고 심장을 간통하죠. 그때 심장을 간통을 했었을 때 마지막으로 남았던 물과 피를 다 쏟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를 매우 사랑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심장은 사랑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얘기를 했을 때 사진 찍었을 때 사랑 이렇게도 찍기도 하고 이렇게도 찍기도 하고 이렇게도 하기도 하고 그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마 이 자리에도 농인들이 없으시네요. 제가 여기서 함께 교제했을 때는 농인들 많았었는데 딴 데서 지금 교제하고 계시는가 봐요. 그 농인들은 이 사랑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농인이 저를 향해서 사랑한다는 표현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사랑 얘기했을 때는 심장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심장을 표현을 했고 이것을 뜨거운 사랑이라는 표현을 할 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감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단어를 쓴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들을 사랑했다라고요.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그 사랑을 생각했었을 때 이 빌립보 성도들의 어떤 향한 마음이 남달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인가 하니 이 빌립보 성도들은 있잖아요. 끝까지 바울을 물신양면으로 도왔다는 것을 이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빌립보라는 곳은 지역 이름이잖아요. 유럽으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곳이 바로 마케도니아 지역인데 이 빌립보는 마케도니아 지역의 작은 성읍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지역에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들려서 복음을 전했고 그 당시 때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였던 곳이 바로 이 빌립보 교회라는 곳입니다. 특별히 그때 복음을 전할 때 최초로 구원받았던 사람이 자주장사 루디아거든요. 그래서 루디아는 유럽 교회의 시초가 되는 것이고 빌립보 교회의 시초가 된 겁니다. 그분들이 모여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되었는데 그 당시 때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 유럽으로 가기 위한, 그러니까 로마로 가기 위한 첫 번째 들렸던 곳이 바로 이 빌립보 지역이라는 곳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간절히 바랬던 이유는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전초적인 어떤 중요한 위치가 바로 이 로마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여곡절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때 많은 전도 여행을 통해서 구원받았던 교회들을 향해서 서신을 보냈죠. 그때 보냈던 서신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입니다. 이것을 옥중 서신이라고 하죠. 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옥에 갇히죠. 그래서 1차 투옥이 됐었을 때 이 옥중에서 서신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옥중 서신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하기 때문에 그 서신서의 말이 엄중하고 진솔했겠죠.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간절히 부탁하는 겁니다. 그것이 27절이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교훈해 준 겁니다. 그런데 여기 1장 27절에서 30절까지 요약을 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첫 번째, 협력하고, 두 번째, 두려워하지 말고, 세 번째, 고난을 받으라 라고 교훈해 주는 것인데,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다 이 시간에 알 수는 없고요. 특별히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협력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는 협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이 협력은 필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복음은 절대 혼자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협력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협력할 때 이 협자가 열십자에다가 힘력자 3개를 쓰잖아요. 그렇죠. 작은 힘을 우리가 모으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왜 우리가 협력을 해야 되느냐? 당연 27절 말씀처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결국은 복음의 신앙, 다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우리는 협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협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중요한 일을 위해서 모이고 단체를 이루어서 협력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프리메이슨 같은 경우 세계를 하나로 만들겠다는 비밀 단체 아니겠습니까? 그 회원 수만 약 600만 명이 넘는데요. 뿐만 아니라 천주교회에서 세계 종교를 통합하겠다는 그 비밀 결사 단체가 있는데 일명하여 예수회라고 합니다. 세상에서도 중요한 일이 있으면 협력하고 함께 힘을 모읍니다. 당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복음을 위해서는 협력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협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책갈피로 꽂고요. 시편 22편 6절입니다. 시편 22편 6절. 구약성경 816페이지입니다. 시편 22편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됐습니다. 여기 나는 벌레요 했었을 때 이 나는 누굴까요? 여보세요? 저를 보면 안 되죠. 여기 시편 22편 보니까 그 1절 윗부분에 뭐라고 써 있어요? 다윗의 시. 그러면 22편 6절에 나는 누구예요 그러면? 당연 다윗이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과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1인칭으로 쓰여져 있었을 때는 표면적으로는 분명히 여기 다윗을 얘기하는 거지만 여기는 나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구절을 생각할 때 좀 의문이 들었어요. 예수님 스스로가 나는 벌레요 라고 했으니까 좀 의문이 들죠? 어디하고 충돌이 되냐면 욥기 25장 6절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 사람들을 향하여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덕인 인생이랴. 죄인인 사람을 벌레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벌레라고 했었을 때, 죄인을 벌레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 스스로가 나는 벌레요라고 했었을 때 이해가 안 됐다고요. 그래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벌레가 그냥 벌레가 아니고 진홍벌레더라고요. 근데 진홍벌레는 특별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암컷이 잉태 시기가 되면 있잖아요. 이렇게 배가 많이 불렀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진홍벌레가 있잖아요. 이제 새끼를 잉태해야 할 시기가 되면 힘을 다해서 상수리나무를 기어서 올라간대요. 그리고
그 상수리나무 중간 부분에 와서 상수리나무를 힘껏 껴안고 자기 배를 터뜨리고 새끼를 낳는데요. 특별하죠? 예, 그때 흐르는 피 색깔이 진홍색이랍니다. 그래서 여기 나는 벌레요 했었을 때 진홍벌레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누가 생각이 나요? 예수님이 생각나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죽으심으로 많은 생명들이 탄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보혈이라고 하죠. 귀하고 보배로운 피. 그래서 복음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협력해야 하고 참여하고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또 동일한 운명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협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앞으로 함께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또 이 세상에서도 운명과 고락을 같이 하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4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6절까지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6절, 3절과 4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5절과 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됐습니다. 여기에 3절에서 6절까지 계속 반복되는 단어 하나가 있죠. 뭐예요? 반복되는 단어 하나. 그죠? 말하기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요 한 소망,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다. 맞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하나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무리, 바로 교회죠. 교회는 하나인 겁니다. 한 소망을 가지고 한 목표를 가진 교회인 무리라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는 운명 공동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동고동락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고난받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가야 되지만 또한 앞으로 우리가 천국에서도 함께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운명과 고락을 함께하고 협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2장 19절 보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또 이 구절에서는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권속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권속이라고 하는 것은 밥을 같이 먹는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자, 교회,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우리 함께 모인 이 교회를 권속이라고 얘기하는데 가족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가족은 운명을 함께 하죠. 동고동락하는 겁니다. 예. 우리는 한 피 받은 형제요 자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가족이라고 하는 겁니다. 때문에 복음에 참여하고 협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뒤로 좀 넘기시면 베드로전서 5장이 있습니다. 8절 9절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8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됐습니다. 여기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리의 대적이 누구라고요?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의 대적은? 그렇죠. 우리의 대적이 마귀인 겁니다. 우리의 대적이 옆에 있는 형제자매가 아니라고요. 예? 근데 왜 이렇게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예? 형제자매가 내 대적이라고 하면 싸울 수밖에 없죠. 마음이 안 맞는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협력하지 못하고 우리끼리 싸우면 마귀가 제일 좋아할 것 같아요. 맞죠?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우리끼리 싸우면 옆에 있는 마귀가 정말 좋아할 겁니다. 우리의 대적은 마귀지 옆에 있는 형제자매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귀는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극도로 혐오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귀는 자기와 반대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 맹공격을 퍼부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어떤 함께 교제하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의 틈을 갈라 놓아서 서로 싸우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일 겁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마귀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신앙적 행위는 마귀도 신경 쓰지 않아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협력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적 그 마귀는 우리가 혼자 대적할 수 없는 겁니다. 협력해서 함께 대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아프리카 초원에 버팔로 아시죠? 버팔로. 큰 소같이 생겼습니다. 속과에 속한 거죠. 이 버팔로도 무리지어서 다닌다는 거 잘 아시죠? 근데 이 버팔로를 공격하는 맹수들이 있어요. 근데 이 버팔로가 무리를 지어서 다녔을 때는 절대 공격을 못 한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특별히 이 무리 가운데 이탈된 버팔로를 맹수는 공격을 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형제자매들이 있었을 때는 이 마귀가 절대 공격 못 할 거예요. 자, 마귀는 교회에서 떨어진 사람들을 공격을 할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교회에서 떨어지면 마귀가 공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협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면 우리가 협력해야 되는 이유는 복음을 때문에 협력해야 되는 것이고요. 복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일한 운명 가운데 있고 동일한 대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협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협력을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 본문 다시 빌립보서 1장 27절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자, 첫 번째 여기 중간에 너희가 일심으로 했죠? 우리가 협력해야 되는 첫 번째 방법은 일심으로 하는 겁니다. 마음을 모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한 마음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죠? 한 가지 마음으로 뜻을 같이 해서 협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마음이 안 되면 될 일도 안 되겠죠? 우리가 교회에서 가끔 이렇게 교제하다 보면 어떤 일을 위해서 추진할 때 특별히 이제 교회에 큰 일이 있잖아요. 그죠? 뭐 건축하는 일이나 아니면 학예수양에 참석하거나 대집회를 진행을 하거나 아주 큰 일이죠. 근데 그 큰 일을 할 때 가끔 보시면 이렇게 궁시렁대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대구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가끔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큰 일을 하다 보면 꼭 이렇게, 어차피 참여해서 할 건데, 이게 궁시렁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궁시렁대는 사람이 많다 보면요, 될 일도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물론, 결정되기 전에는 자기 의견을 낼 수 있죠. 그죠?
그런데 결정된 후에는 정말 우리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간혹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교회에서 결정이 된 일에 대해서 추진하는 데 있잖아요. 그것이 성경적으로 맞지 않을 수도 있고 내 마음에 맞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불만을 토하는 거예요. 맞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네? 근데 우리는 가끔 이렇게 보라고 그 하시는 일이 예를 들면 교회에서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뭐 봉사회장님이나 각자의 어떤 임원들이 해서 우리 이렇게 하자라고 마음을 결단하고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그 일이 심지어는 성경적으로 맞지도 않을 수도 있고 또 내가 생각했을 때 내 마음에 맞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성경적으로 맞지 않은데 왜 그 일을 하냐고 해야 되냐 그 말이에요. 제 말은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봐봐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도 하시는 거예요. 옳고 그름의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 일을 추진할 때 잘못됐다 하면 하나님께서 조정하실 거라고요. 그러면 내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그 일을 하자라고 했었을 때 기도하고 따라가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에요. 맞죠? 그래서 일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이 일을 열심히 하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학예수양회, 이번에도 2023년도 학예수양회를 우리가 성공리에 잘 마무리했잖아요. 아마 대국교회에서도 아마 또 어떤 목표를 정해서 그래 이번에는 한 700명 가자 우리가 그리고 200명 전도하자 뭐 이런 목표를 세웠을 겁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그냥 그 학예수양회를 함께 하자라고 목표를 세우고 학예수양회 함께 가자라고 했더니 어떤 사람이 그래 가. 그런 사람이 꼭 있잖아요. 그죠?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그것은 일심으로 하는 게 아니죠. 그죠? 그런 마음이 혹시 있다 하더라도 그 마음을 말로 표현하게 되면 또 정말 그 일을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그런 마음이 낙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협력해야 될 때 필요한 것은 일심이라는 겁니다. 한 뜻이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여기 중간 부분에 27절 중간 부분에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여기 두 번째 서서 해야 되는 겁니다. 협력을 할 때 첫 번째는 일심으로 하라고 했죠. 한 뜻으로 하라고 했죠. 두 번째는 서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서서 해야 된다는 뜻은 무엇이냐면 자기 위치를 지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군인이 처소를 지킬 때 자기 위치를 지키는 거잖아요. 교회 가운데서도 보니까 자기 위치가 다 있는 거예요. 포지션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각자의 위치가 있는 것입니다. 회사에서도 각자의 위치가 있고 각자의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축구 국가대표 평가전 했죠. 크게 이겼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운동을 좋아하고 특별히 축구를 좋아합니다. 근데 축구도 11명이 하는 거 보시면 아무렇게나 하는 것 같지만 각자의 위치가 있고 역할이 있는 겁니다. 공격수가 있고요. 미드필더가 있고 수비가 있고 골키퍼가 있지 않습니까? 각자 위치가 있는 거예요. 각자의 위치가 있다고 하는 것은 각자의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골키퍼는 골문을 지키는 것이 자기가 할 일이죠. 그런데 자기가 공격하겠다고 공격 나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협력하는 것은 무엇이냐? 자기 위치를 지키는 겁니다. 자기 위치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 여호수아로 한번 넘어가 보죠. 여기 책갈피로 다시 꽂고 여호수아 6장 여호수아 6장 구약성경 326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 6장 8절에서 10절, 8절과 9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이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무장하는 자들은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진행하며 후군은 궤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더라.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내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됐습니다. 자, 본 구절은 여호수아 6장이잖아요. 그죠? 네. 이제 이 여호수아 6장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난 후에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제 요단강 동편에서 여리고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을 내린 겁니다. 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너희들은 함께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7일 때는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그 행군을 할 때에 각자의 위치를 말하고 있죠. 자, 앞에는 제일 먼저 무장한 군사들이 있었고 두 번째는 제사장 첫 번째 그룹, 그러면 그 다음에는 제사장 두 번째 그룹, 그리고 그 뒤에 본대인 백성들이 함께 갔고요. 끝부분에는 무장한 군사들이 함께 했습니다. 각자의 위치가 주어졌죠. 그리고 말하기를 앞에 무장한 군사들에게는 적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하라는 임무를 줬고 제사장 첫 번째 그룹에게는 양각 나팔을 불고 가지고 부르라고 했죠. 그러니까 하는 일이 나팔을 부는 일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룹 제사장들은 법궤를 어깨에 맸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백성들인데 백성들에게 한 말이 있죠. 여기 10절 보니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외치지 말래요. 도는 동안에는 외치지 말라는 거죠. 너희 음성을 들내지 말며, 이 들내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끽소리 내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너희 입에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는 날에는 외칠지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행군을 할 때, 조용할 때 정말 끽소리 말고 아무 소리 말고 돌아라. 대신 제사장이 나팔을 불거든 힘껏 고함을 질러라 라고 얘기한 거죠. 무슨 말이냐면 제사장은 제사장대로, 무장한 군사는 군사대로, 백성은 백성대로 자기의 위치가 있었고 자기의 할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조용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런 거예요. 교회 일을 할 때는 정말 궁시렁대면 안 돼요. 조용하는 겁니다. 대신 또 외쳐야 할 때는 외쳐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구역 모임 할 때 항상 저는 옛날에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여기 대구에서 사실 청년 시기를 지냈습니다. 여기 가까운 청도 있죠. 청도 교회가 있기 전에 이렇게 다녔었는데 아무튼 그때 이제 구역이 제 기억으로는 22구역이었어요. 이교구. 근데 이제 구역 모임 이제 하다 보면 이제 말 그대로 구역이니까 이게 구역별로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항상 매번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간증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맞죠? 요즘은 구역을 그렇게 안 하는가요? 이렇게 섞어서 하는가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가끔은 이렇게 지역별로 하기도 하고 이것을 확 섞어서 새로운 분들과 함께 구역을 편성해서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기본은 같은 어떤 동네의 구역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구역장님이 가장 힘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간증 좀 해주세요. 그러면 저 할 말 없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꼭. 준비 좀 해주세요. 다 알잖아. 우리 뭐 할 말이 있어. 그래서 곤욕을 치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여기 뭐라고 했어요? 외치라 할 때는 외치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잠잠하고 말하지 말할 때가 있는 것이고, 말을 해야 하고 싶지 않지만 말을 해야 할 때가 있는 것이에요. 교회가 그래요, 교회가. 그죠? 그런데 있잖아요. 자기 위치를 지키는 것은 묵묵히 자기 일을 한다고 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묵묵히 자기 일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맞죠? 여기 6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제7일의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여기 새벽에 밑줄, 그리고 일찍이 일어났다 밑줄.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7번 도니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예, 됐습니다. 여러분들 반복되는 말일지 모르겠지만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것은 6일이었고 마지막 7일째는 몇 바퀴 도는 거예요? 7바퀴 돌았죠. 근데 어떤 학자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약 200만 명 정도가 된대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200만 명이라는 숫자가 한 바퀴를 돌면 3시간이 걸린답니다. 왜 안 놀래요? 봐봐요. 7바퀴 돌았잖아요. 하루 24시간 내에 7바퀴를 돌아야 돼요. 3시간에 한 바퀴를 돌면은 7바퀴면 몇 시간이에요? 21시간이잖아요. 맞아요? 쉬지 않고 돌아야지 돌 수 있는 거예요. 하루 안에 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새벽 일찍 일어난 거예요. 에? 여러분들 자기 일, 그래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 7바퀴 돌아. 아이고 그거 별일 아니지. 별일이 아니라니까요.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들 의성하면 뭐 생각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너무 힘들어서 올 한 해 쉬고 있어요. 마늘 판매하는 것을. 근데 제가 2017년, 2018년, 19년 3년 동안 마늘 판매를 했는데요. 특히 2019년도에는요. 진짜 큰 교회 17개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저희 교회는 어르신들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늘을 농가 거를 함께 이렇게 계약을 해서 가져오는데 그것도 쉽지 않아요. 예? 그리고 가져와서요, 한 달간 건조를 해야 되고요, 이거를 대를 잘라야 되고요, 또 이것을 선별하고요, 이거를 또 포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게 100개씩 한 접이잖아요. 이거를 포장을 하고 또 이것을 또 판매를 하려면 실어야 되잖아요. 싣고 큰 교회를 가야 돼요. 근데 이거 하나당 한 3kg에서 5kg거든요. 그러니까 100접을 실으면 봉고차에 그냥 가득 실어야 됩니다. 그렇게 싣고 가야 되는데 서울중앙교회나 서울 쪽에 경기도에 있는 지역에 교회를 가게 되면 의성에서 가려면 새벽에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3시 정도에 일어나서 또 준비를 하고 그리고 또 갈 사람이 없으니까 저희 자매하고 둘이, 저는 참고로 자녀가 셋이 있습니다. 딸 아이들인데요. 지금도 물론 이제 큰 애는 대학생이긴 한데 그 당시 때는 중고등학생이었죠, 애들이. 그러다 보니까 새벽같이 나가는데 참 쉽지 않은 일이더라고요, 그것도. 근데 아이들이 밥을 먹고 학교를 가는지 어쩐지 모르고요. 아무튼 또 그렇게 교회 가서 또 간증할 사람이 없으니까 또 직접 간증해야 되고요. 또 이것을 또 다 옮겨서 또 세팅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까지 다 하고요. 또 그리고 돌아올 때는 또 얼마나 힘듭니까? 새벽같이 나갔으니까 또 직접 운전을 해서 와야 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요, 이렇게 판매를 다 하고 내려올 때요, 특히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언제 안 오냐면 완판했을 때. 이렇게 이 재미가요, 굉장히 이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잘 판매하는 날에는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편안하게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튼 좀 의성 지역에서도 이렇게 부족하지만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고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한 대로
누군가에게는 정말 그 일이 정말 힘든 일일 수도 있어요. 그죠? 여기 방금 얘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군가에게는 그 일이 쉬운 일일지 모르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정말 어려운 일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묵묵히 자기 할 일을 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20절 보니까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됐습니다. 여기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7바퀴를 다 돌고 난 후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크게 불고요.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소리를 크게 질렀더니 성이 무너졌더라. 맞죠? 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잘 봐봐요. 제사장이 나팔을 크게 불렀어요. 그러면 제사장은 자기 할 일을 한 거죠? 그럼 백성들은 뭘 해야 돼요? 외치는 것이 자기 할 일이죠. 그죠? 근데 만약에 내가 안 외쳤어. 그러면 성이 무너졌을까요? 안 무너졌을까요? 다시 묻겠습니다. 당연한 것을 왜 이렇게 묻는지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제사장이 나팔을 불었어요. 내가 할 일은 외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외치지 않았어요. 그러면 성이 무너졌을까요? 안 무너졌을까요? 그래도 무너졌겠죠. 왜요? 하나님은요, 내가 아니었더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외쳤겠죠. 맞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나 아니면 아니라는 생각은 절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내가 아니어도요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은 해요. 반드시. 문제는 뭐냐면 그 큰 일에 내가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맞죠? 여리고성을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거기에 내가 참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을 해낼 거예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영광된 그 일에 내가 참여하느냐 참여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하계수양회 내가 안 갔어도 잘 됐잖아요. 지금 맞죠? 올해 이제 2024년도 동계수련회도 할 겁니다. 동계수련회에 내가 참여하지 않아도요 잘 될 겁니다. 다음 주에 어머니회 낮집회 있다면서요. 낮집회에 내가 참여하지 않아도요 성공리에 잘 마무리가 될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이니까요. 네? 다다음 주에 청년의 집회가 있다면서요. 청년의 집회 대학부 집회인가요? 대학부 집회에 내가 대학생이지만 참석 안 해도요 분명히 성공리에 잘 마무리가 될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 위치를 내가 지키는 거예요. 내가 할 일 묵묵히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시편 133편으로 넘어가 보죠. 자, 시편 133편. 시편 133편. 자, 여기는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느니 곧 영생이로다. 자, 시편 133편을 요약하면 너희가 연합하고 동거하였더니 영생이로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연합하고 동거하면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 과정이 있죠. 중간에 보배로운 기름이 있고 헐몬의 이슬이 있죠. 자,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동거하고 연합하면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해서 그걸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로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협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렇죠. 삼겹줄은, 그러니까 이 세 개의 가닥으로 함께 하면 쉽게 끊어지지 않겠죠. 제 고향은 원래 그 전라북도 무주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아직도 벼농사를 지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벼 수확을 하고 난 후에 남는 그 껍데기 짚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예, 그거를 뭘로 만들었냐면 꼬아서 새끼줄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이 지푸라기 하나는 딱 끊으면 금방 끊겨요. 그죠? 그런데 이것을 모아서 꼬고 새끼줄로 만들면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원래 토목을 전공을 했고요. 여기 청도에 온 이유도 직장 때문에 온 겁니다. 여기 동대구에서 부산까지 연결하는 신대구 부산 간 고속도로, 거기에 청도 현장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교회를 다닌 적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전체 대한민국의 70% 이상이 산간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터널과 교량이 거의 70%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 고속도로도 잘 보시면 대부분 터널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청도 가기 전에 보시면 긴 터널이 있죠. 한 5km 정도 되는 터널이 있거든요. 거기서부터 청도까지의 구간이 제 구간이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 고속도로를 딱 타고 지나갈 때마다 이거 내가 만들었는데, 제가 만든 건 아니죠, 사실은. 그죠? 예? 근데 거기서 한 번이라도 가서 일해본 사람은 다 자기가 만들었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근데 드리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교량 있죠? 교량이요. 제가 했을 때 거기 청도 지역에도 약 60m 높이의 교량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기둥과 기둥 사이 있잖아요. 그 사이를 경관이라고 하는데, 이 기둥과 기둥 사이에다가 그 교량의 상판을 이렇게 얹거든요. 네. 그런데 너무나 길다 보면 주탑을 만들어서요, 여기야. 탑을 만들고 탑과 탑 사이에다가 끈으로 연결하고 그 끈에다가 상판을 매다는 거예요. 네? 개념 알겠어요? 그러니까 유식한 말로 사장교, 현수교, 그런 거 많이 보셨죠? 이게 끈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 예. 근데 그거를 광케이블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걸 어떻게 만드냐, 그 끈을. 여러분들 얇은 철사 있죠, 철사. 이 철사를 모아서 아까 새끼 꼬듯이 있잖아요. 만 가닥, 2만 가닥을 이렇게 꼬아서 묶어요. 그러면 이것이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끈이 되는 거예요.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육중한 상판도 그 끈에다가 매달라요. 그래서 자, 우리 형제자매들 개개인은 연약하고 약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함께 연합하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 시너지 효과라는 거 아시죠? 에? 말이 한 마리가 끌 수 있는 그런 힘이 6톤 정도라고 된답니다. 그러면 이론적으로 두 마리가 끌을 수 있는 것은 몇 톤이에요? 12톤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23톤을 끌을 수 있답니다. 한 마리가 6톤을 끌으면 12톤을, 두 마리가 12톤을 끌어야 되는데 23톤까지 끌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시너지 효과라고 하는 거거든요. 저희 의성교회가 2019년까지는 마늘 판매를 했고요. 2020년부터는 2년간 천연조미료를 판매를 했어요. 처음 듣는 사람도 있죠, 여기. 근데 그게 천연조미료가 뭐냐면, 이것도 제가 개발한 건데, 올해는 판매를 안 합니다. 마늘, 멸치, 표고, 새우를요, 건조기에다 놓고 말리고요, 이거를 그 믹서기에다가 놓고 가루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적당히 섞어서 한 통 딱 만들고 이걸 한 수저 딱 넣어서 육수로 쓰게. 그래서 이거 만들기 전에요, 제가 집에서 한 2달간은 마늘, 멸치, 표고, 새우 사다가요, 말려보고 갈아보고 섞어보고 해서요. 근데 제가 전공이 아까 토목이라고 했죠. 그 토목 중에 재료 기사예요, 제가.
재료가 뭐냐면, 여러분들 토목 현장에 왜 콘크리트 비벼서 하잖아요. 그죠? 그거 하는 거였어요. 근데 거기에, 그러니까 콘크리트는 어떻게 되냐면, 제가 별말 다 하네요. 시멘트, 모래, 물, 자갈, 그 다음에 혼합재,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요거를 적당하게 섞어서 가장 강력한 그 힘을, 강도를 낼 수 있는 것을 배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모래, 좋은 자갈을 항상 찾으러 다닌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여기 뭐 합천도 갔고, 그 다음에 뭐 저기 뭐 멀리도 갔고, 여기 낙동강을 다 돌아다니고 그랬어요. 그 모래, 좋은 모래 얻기 위해서. 아무튼 그거를 하는 거예요. 그 배합표 있죠, 그 배합표. 그 배합표를 가지고 제가 거기 수식에다 넣고 어떻게 했었을 때 가장 맛있는 육수를 낼 수 있는가, 그걸 2달간 연구했다니까요. 그래서 탄생한 것이 그거예요. 제가 오지겠으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한번 생각 한번 해주세요. 네? 좀 도와주세요, 좀. 뭔 얘기가 여기까지 왔죠? 시너지 효과. 그런데요, 이게 힘든 게, 그 마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건조시켜 보셨어요? 60도 이상으로 그 고추 맛있는 그 고추 말리는 그 건조기 있잖아요. 각 그 시골에 다. 그거 2대 큰 거 사다가요. 13칸짜리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그 마늘을 통째로 놓고 말리잖아요. 안 말라요. 65도로 일주일간 떼도요, 전혀 안 말라요. 그래서 제가 이게 그 마늘 연구 센터에도 전화했다는 거예요. 이거 마늘을 말려서 가루로 내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거 슬라이스 해야 된대요. 그 일일이 까서요, 그거를 슬라이스를 하는데 그것도 1mm로. 그래서 그거를 쫙 슬라이스를 해서요, 그것도 일일이 못 하고요, 기계를 샀죠. 자, 슬라이스해서 이거를 쫙 널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려서 이거를 다시 말리면 이것을 이제 붕세기에 넣고 빻아서 이거를 또 가루를 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이 멸치예요, 멸치. 여기 매천시장이나 그 다음에 제가 여러 번 왔어요, 이거 멸치 때문에. 가장 좋은 멸치를 쓰려고. 근데 여러분들 육수 낼 때 멸치는 이렇게 좀 크잖아요, 그죠? 그걸로 하면 맛이 없어. 그래서 조리용 멸치를 산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조리용 멸치를 통째로 쓰게 되면 육수가 써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일일이 손질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천연조미료를 300개를 만드는데 이 멸치가 70박스가 들어가요. 근데 한 박스에 1.5kg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일일이 다 손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1.5kg 멸치를 한 사람이 손질을 하려면 4시간이 걸려요. 왜 안 놀래요? 안 해봤어요? 멸치 1.5kg를요, 한 사람이 하면은 4시간이 걸린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맨날 이거 한번 만들면요, 저는 출퇴근하잖아요. 그러니까 매번 한 박스씩 집에 갔다가 까서 다음날 아침에 와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이걸 매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 이제 병원이 하나 있는데 거의 수의 아저씨가 항상 목사가 이게 멸치 들고 다니니까 요즘은 멸치 장사하세요? 그렇게 물어보세요. 난감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바쁘십니까? 이 얘기 들으셔야 되는데 그 멸치 갖고 뭐 하냐고 물어보길래 참 창피했습니다. 어쨌거나. 근데요, 제가 이게 매일 한 박스씩 집에 가져가서 자매랑 둘이 이 멸치를 손질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10시 딱 되면은 합심기도 시간이니까 기도를 하고 난 후에 자매랑 함께 교제도 하고 뭐 찬양도 들으면서 멸치를 깝니다. 그러면 놀라워요. 여러분들 한 사람이 4시간 걸린다고 했잖아요. 그럼 2사람이 까면 2시간이 걸려야 되잖아요. 맞죠? 근데 1시간 20분밖에 안 걸려요. 신기하죠? 너무 신기해요. 막 교제도 하고 뭐 찬양도 듣고 막 그런데도 1시간 20분밖에 안 걸려요. 그게 시너지 효과거든요. 다음 의성교회 생각하걸랑 올해는 안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영천에서 했더니요, 영천에서 왔어요. 몇 시 가지고 있다고. 지금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오지 마세요. 자, 이게 시너지 효과입니다. 우리가 각자는 힘이 약하지만요, 우리가 연합하면요, 무슨 일을 못하겠어요. 안 그래요? 지금 의성교회에 그 25명, 35명 정도 안 되는 그 숫자가 모여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대구교회는요.
에? 2만원 숫자면요, 제가 볼 때는 뭘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맞죠? 근데 우리 대구교회는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경북에서 우리 대구교회가 선교회잖아요. 그죠? 경북권 전체를 신경 쓰셔야 되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특히 의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튼 어떻게 협력할 것이냐 정리하면 일심으로 해야 되고요. 자기 위치를 지키는 것이고요. 연합하고 동거하는 가운데 협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시간 동안에 성경에 협력하는 그런 예가 많이 있거든요. 몇 가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2장. 민수기 32장. 민수기 32장 29절. 자, 민수기 32장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만일 각기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거든 길앗 땅을 그들에게 산업으로 줄 것이니라. 됐습니다. 여기 민수기 32장을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여기 민수기, 신명기 바로 다음에 여호수아잖아요. 아까 여호수아 이야기는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함께 모여있는 요단 동편 지역에 모여있는 그 상태. 여기는 바로 이제 모세, 아까는 여호수아였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대장이 되기 전 모세와 함께 이제 막 그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하는 얘기예요. 특별히 여기 세 지파가 나오는데요.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과 그 다음에 므낫세 요 세 지파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희들도 함께 저 가나안에 가서 정복을 하자. 하나님이 뜻하신 바 가나안은 반드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로 했다. 그러하니 너희들도 가서 함께 하자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왜 이 말을 했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 세 지파는 있잖아요.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 요단강 동편 쪽 있죠. 거기를 정복을 할 때 요 세 지파가 선봉에 서서 전쟁을 하고 고 요단강 동편을 기업으로 받은 지파가 바로 요 세 지파예요. 그래서 모세가 얘기하기를 야 너희들이 여기서 안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이니 거기에 가서 함께 주님의 일을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지파가 뭐라고 했냐면 아니 이미 우리는 여기까지 오면서 열심히 싸웠잖아요. 그러하니 이 요단강 동편은 우리에게 기업을 준 거니 우리가 여기서 그냥 기업을 받고 안주할 겁니다. 이래 얘기하니까 여기 6절과 7절 모세가 또 말합니다. 모세가 갓 자손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았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으로 낙심케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느냐. 여기 7절에 낙심케 하여서 다시 얘기하면 모세가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도 야 함께 우리 가서 하나님의 뜻인 가나안 정복을 하자라고 했더니 이 세 지파가 안 가. 그런 거예요. 그 말은 나머지 9개 지파죠. 이 9개 지파의 마음을 낙심케 하게 되는 거라고요. 이런 거죠. 우리 교회 가운데서 우리 함께 하자라고 나 안 해. 이런 사람 꼭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은 그냥 안 하면 되는 건데 꼭 그렇게 얘기해. 나 안 한다고. 궁시렁대고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진짜 하자고 하는 사람에게 낙심케 하는 거예요. 그죠? 심지어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 23절.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범죄함이니
제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줄 알리라. 하나님이 무섭게 경고했죠? 뭐예요? 협력하지 않고 참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참여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뭐라고요? 범죄하는 거예요. 범죄. 또 이 범죄라고 하는 것은 죄하고 다른 말이죠. 범죄는요, 계획하고 짓는 죄예요. 더 큰 죄라고요. 교회 일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범죄인 거예요. 예? 내일부터 하는 낮 집회에 참여하지 않는 거, 그게 죄라고요. 난 참여하지 않은. 오늘 있잖아요. 오늘 있잖아요. 자기 일 때문에 참여하지 않는 거요. 내 일이 바빠서 참여하지 않았다고요? 그거 뭐 인터넷에 다 있을 건데 그거 들으면 되죠. 뭐라고 했어요? 참여하지 않는 것은 범죄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협력하는 것입니다. 동참하지 않는 것은 또한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4장으로 넘어가 보죠. 한 가지 더 알아보겠습니다. 사사기 4장 사사기 4장 3절, 여긴 제가 읽겠습니다. 야빈 왕은 철병거 900승이 있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한 고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됐습니다. 여기는 지금 사사기 4장까지 나왔으니까, 그죠?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정복을 하고 가나안에서 기업을 얻어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동안 사사들이 치리할 때, 사사기라고 하잖아요. 그 부분을 약 350년 동안 사사시대가 있었는데, 그 사사시대 중에 여기 4장은 드보라가 사사였었을 때 하는 얘기입니다. 드보라가 사사였었을 시대에 야빈 왕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의 북쪽 지역에 도시국가라고 하나 있었어요. 거기가 하솔이라는 지역이거든요. 하솔의 왕이 야빈 왕인 겁니다. 그리고 거기는 군사력이 막강했기 때문에 철병거 900승, 다시 얘기하면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국가 도시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전쟁이 크게 벌어지는데, 이 전쟁에 참여한 사람이 있고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여기 먼저 그때 상황을 보시면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여기 드보라고는 그 당시 때의 사사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바락은 그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인 겁니다.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는 그 야빈 왕 군대의 군대 장관인 거예요. 를 내 손에 붙이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행하지 아니하시느냐? 이에 바락이 1만 명, 몇 명이요? 1만 명과 철병거 900승을 가지고 있는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그 나라와 싸우게 된 거예요. 정말 열세겠죠, 그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5절, 여호와께서 바락의 앞에서 시스라와 그 모든 병거와 그 온 군대를 칼로 쳐서 패하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도보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 병거들과 군대를 추적하여 이방 하로셋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남은 자가 없었더라. 자, 이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1만 명이요,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시스라 군대를 이겼죠? 그죠? 여보세요? 이제 끝날 때 다 됐는데, 오늘 뭐 바자회 있다면서요? 예? 바자회 생각해서 그러신가? 근데 여기서 보시면요, 이거 말도 안 되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적은 숫자가 어떻게 그 큰 군대와 싸워서 이겼을까? 당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런데
이 전쟁에 참여한 사람이 있고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협력하자 그 제목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요. 여기 5장 1절 2절 보면 참여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가로되, 먼저는 사사인 드보라가 참여를 했고요. 그 다음에 군대 장관인 바락이 참여를 했습니다. 2절 이스라엘의 두령이 그를 영솔하였고, 두령이라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먼저요, 그 전쟁에 앞장서서 임원들이 먼저 참여를 한 거예요.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임원이라고 생각하면 항상 무슨 일에 있어서 앞장서서 일을 먼저 해야 돼요. 본을 보여라 그 말이죠. 이스라엘의 이 군대에서도 먼저 임원들이, 지도자들이 먼저 참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2절의 중간 부분에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그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기 백성들은 몇 명이라고 했어요? 아까 1만 명, 그죠? 1만 명이 4장 6절에 있잖아요, 그죠?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과 1만 명을 거느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참여했던 사람은 1만 명의 백성과 드보라와 바락과 그 다음에 두령들이 함께 참여를 해서 그 전쟁에 이긴 것이에요. 그런데 또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여기 백성들을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즐거이 헌신하였다. 즐거이 헌신. 근데 헌신이라는 뜻이 뭔가요? 드릴 헌, 몸신자잖아요. 그죠? 우리 몸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헌신이라는 단어 앞에 즐거이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아요. 맞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농인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사실은 저기 천안에서 농인들과 함께 교제를 했거든요. 그래서 수화를 잘하지는 못하는데 조금 할 수 있어요. 근데 농인들이 이 헌신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쓰는지 아셔요?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해봐요. 이렇게 하거든요. 뭐예요? 내 목숨을 드린다. 정확하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바뀌었어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수화예요. 헌신이라는 수화. 어때요, 여러분들? 내 목숨을 드리는 것이 헌신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백성들이요, 이 1만 명이 그 막강한 군사력과 싸울 때 있잖아요. 자기 목숨을 바친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근데 거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즐거이 했다는 겁니다. 자, 주님의 일을 할 때는 우리가 즐거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백성들은 너무 즐거운 거예요. 우리 몸을, 이 하찮은 몸을 주님께 드릴 수 있다라고 해서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렇게 즐겁게 전쟁을 해서 이긴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즐거운 겁니다. 즐겁게 하십시오. 내 것을 드리는 건데 뭐가 즐겁겠냐? 즐거워요. 원래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즐겁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5장 18절. 5장 18절. 죄송합니다. 여기는 참여한 사람이네요. 5장 18절.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 그러하도다. 여러분, 아까 그 즐거이 헌신한다는 그 단어가 이해가 되죠? 여기 뭐라고 했냐면 그 1만 명 중에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는 죽음을 무릅쓰고 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거 그냥 될 일 아무것도 없어요. 맞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는 이 목숨을 바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누군가는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해외뿐만 아니죠. 국내에도 어려운 교회 많이 있어요. 자기들은 정말 목숨을 바쳐서 지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많이 있을 겁니다. 특히 의성 같은 경우는요, 의성 지역과 군위 지역이 함께 됐거든요. 의성은 5만 6천 명이고요. 군위는 2만 3천 명밖에 안 됩니다. 근데 지역이 너무나 넓어요. 그러다 보니까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 저는 이제 외부에서 이렇게 전화를 받잖아요. 이렇게 전도해달라고. 근데 대부분이 이제 부모님이거나, 그죠? 뭐 아는 사람이면 연세가 대부분 많아요. 제가 의성교회 처음 왔었을 때 어떤
그 서울에서 전화가 왔어요. 전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 고향이 의성인데 언니가 있대요. 언니가 너무 반가웠죠. 언니. 예? 부모님도 아니고 언니를 전도해달래요. 근데 말하는 거 보니까 조금 이게 좀 연세가 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시오? 그랬더니 본인이 77세래. 뜨아. 그럼 언니면 도대체, 그래서 언니는 혹시 몇 세시요? 90세래요. 와, 네. 물론, 이제 말하자면 길긴 한데, 그분이 이제 제가 찾아가서요, 상담하고요, 또 DVD 듣고요, 한 번에 구원받으셨어요, 그분이. 그래서 그분이요, 교제 잘 1년 하시고요, 2019년도 8월 5일에 돌아가셨거든요. 예. 아마 지금도 또 아마 그 어르신께서는 천국에서도 또 아이고 이재규 목사님 또 내 얘기 하네 하고 즐거워하실 건데 지금. 그죠? 예. 근데 의성 같은 경우도요, 우리 어르신들 있잖아요, 어르신들. 특히 우리 의성교회는 초대 봉사회장님께서 84세 때 하셨어요. 아마 누군지 다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그분이 88세 되셨어요. 예? 그리고 주일날 말씀 끝나고 밥 먹기 전에, 아니 밥 먹고 난 후에 대청소를 하거든요. 자, 그분이 뭘 하시냐면 마대자루를 들고요, 대강당을 청소를 하십니다. 예? 그리고 85세 할머니께서는 화장실 청소를 하십니다. 아이고, 안 하셔도 돼요. 아니요, 내가 죽을 때까지 요건 해야겠다고 내가. 다른 건 못해도 내가 화장실 청소를 할 수 있으니까 하겠다고. 말려도 안 돼요.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고요, 지금. 94세 할머니는요, 지금 이제 거의 한 50%도 못 알아들을 정도로 귀가 많이 상하셨어요. 근데 그분도 이제 교제하다 보면요, 제가 이제 교회 오기 힘드시면 제가 매주 찾아뵐게요. 에? 이렇게 얘기했어도요, 그러지 말라고. 내가 죽어도 내가 교회당에서 죽겠다고. 그러고 오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얼마 전에 오시다가 버스를 2번 갈아타야 되거든요. 그 버스에서 이제 또 급하게 내리려다가 이게 잘못해서 이렇게 갈비뼈가 부러진 거예요. 그런 거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죠? 그리고 또 우리 교회당이 2층에 있잖아요. 어르신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면 거의 한 10분 이상 걸려요, 다. 한 계단 올라오는데. 그것도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리고 또 말씀 끝나고 이제 집에 갈 때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이 순으로 쭉 서요. 쭉. 94세, 90세, 87세, 88세. 그리고 85세 할머니는 94세 할머니 가방 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팡이 2개 딱 꺼내서 먼저 드리고 자기 지팡이하고. 그러고 내려갈 때는 다 뒤로 거꾸로 이렇게 내려가요. 그거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고요. 근데 이 중에 그런 사람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나 태우러 안 오면 안 가! 그분들은요, 버스 2번 타고 다닌다니까요. 예? 죄송합니다. 예? 누군가는 지금 자기 목숨을 걸고 지금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지금도. 예? 근데 나는요,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혹 이런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16절 보십시오. 내가 양에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저 부는 소리를 들음이 어찌미뇨. 아니 여기 지금 전쟁 중에 있는데 어떤 지파는요, 앉아서 피리 소리를 듣고 놀고 있네요. 루벤은요 시냇가에서 마음에 크게 살핌이 있도다. 루벤 지파는요, 강가에 앉아갖고요, 저기 전쟁에 참여할까 말까 의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항상 이제 어떤 큰 일이 있으면 그러죠, 그죠? 우리 할까 말까 하다가 일 끝난 거예요. 할까 말까 살피다가 전쟁 끝났다니까요. 더 심각한 17절. 길르앗은 요단 저편에 그너그늘 단은 배에 머무니 어쩌면 배 타고 돌고 있네, 단지파는. 아셀은
해변에 앉고 해변가에 앉아서 놀고 있어요? 자기 신학가에 거하는도다. 자, 누구는 지금 생명을 바쳐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누군가는 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맞죠?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가 협력해서 주님의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협력은 주의 일을 위해 마음을 모으는 것이고 이는 신앙에서 가장 기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7절. 책갈피 꽂은데 빌립보서 1장 7절. 여기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요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니라. 여기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너희는 내 마음에 항상 있다. 이유가 뭐예요? 끝부분에 보니까 참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인 거예요. 빌립보서를 자세히 읽어보니까요, 사도 바울을 물신양무로 도왔던 교회는 빌립보 교회밖에 없어요. 끝까지 찾아가서요, 사도 바울을 도왔던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라고요. 그래서 1장 8절 얘기한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이 부분을요, 제가 존경했던 한 목사님이 계셔요. 그 목사님이 이 부분을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요, 그 죽기 전에 약 채찍을 120대를 뚫게 맞잖아요. 그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맞죠? 피가 많이 흘렸을 거예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병사 하나가 창으로 그냥 옆구리를 찔러버리는데요. 옆구리를 찔렀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원래 이렇게 갈비뼈가 있잖아요. 여기를 찔러버리면 심장을 찔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허리를 관통을 하면서 여기 심장을 관통하게 된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그런데 있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심장을 관통했었을 때 있잖아요. 피와 물이 쏟아진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의학적 상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라고 한다면 죽고 난 후에는요 피가 안 나요. 맞죠? 네? 죽은 후에 시체에다가 이거 잘라봐요. 이게 피가 나는가? 심장이 머물렀기 때문에 멈췄기 때문에 피가 안 난다고요. 그런데 왜 피와 물이 쏟아졌냐면요, 엄청난 스트레스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주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물과 피가 이 심장에 고였던 겁니다. 그것을 관통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얘기를 할 때 그리스도의 심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있잖아요. 그 전에 120대를 맞았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숨을 쉬려면요,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까지 매달려 있어야 되거든요. 숨을 쉬려면 이것을 끌어올려야지 겨우 한 번을 쉬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때 숨을 쉬면은 5초에 한 번 숨을 쉰다고 하면 4,320번을 쉬어야 된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그 힘든 가운데 예수님이 에이 나 안 해. 그랬으면 어땠을 판이요. 안 그래요? 끝까지 그것을 인내하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때 표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만큼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아까?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도왔던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성도라니까요. 자, 빌립보 4장 14절, 16절 보겠습니다.
14절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성도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15절 끝부분에 뭐라고 했어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근데 뭘 도한 거예요? 뭘 도운 거냐고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물신양면으로 도왔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나의 쓸 것을 너희가 보내었도다. 그래서 이 빌립보 서신은요, 그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들이 나를 물신양면으로 도왔기 때문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라고 쓴 것이 이 빌립보 성도 서신인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을 위한 일이라면 우리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동참하여 협력하는 우리 대국교회 형제자매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네. 2023년도도 몇 달 안 남았습니다.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정말 적극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참여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복음을 지키고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일을 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한 시간 하나님의 복음에 협력하자라는 제목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참여하는 가운데 복음을 힘차게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후에 있는 모든 교제 가운데서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시간들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고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